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9장 1에서 7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자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설교회는 찬송 20장 1, 2, 3, 4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빛이라는 표현을 들을 때 무언가 긍정적인 것들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으며 그런 빛을 통해 길을 밝히고 두려움을 제거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활동을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도록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희망이 보일 때 빛이 보인다라고도 말하고 힘든 시기를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런 빛 가운데서도 참되고 영원한 빛에 대한 약속을 이사야 9장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이 빛의 약속은 평온하고 안락한 시기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흑암 가운데 머무르는 이들에게, 어둠 앞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약속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즐겁고 흥겨운 성탄의 분위기와 달리 전혀 반대되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괴로워하던 이들에게 이 빛의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성탄의 배경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은 그저 경제적으로 어렵고 물질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들 자신이 초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배도와 어리석음, 타락으로 인해 흑암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구원의 약속을 베푸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분께서 약속하신 빛으로 건지실 것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당대 언약 백성만이 아니라 이후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잊지 않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 그리스도의 탄생은 흥겹고 즐거운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약간의 기쁨을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바꾸실 것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성탄의 약속 없이는 어떤 사람도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없으며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우리 안에 어떤 소망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우리는 이사야 9장에 나온 한 아들의 약속을 통해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참된 빛의 약속을 바라보며 성탄절을 그저 하루 웃고 즐기며 기뻐한 날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참되고 진실한 복음을 나누는 날로 기념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구원자의 약속을 전하는 오늘의 본문을 흑암을 밝히는 구원자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그 본문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성탄의 의미를 함께 고백하고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흑암 가운데 행하던 언약 백성. 두 번째, 언약 백성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약속. 세 번째, 한 아기의 탄생에 가져올 영원한 빛이라는 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흑암 가운데 행하던 언약 백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사야 9장이 전하는 한 아기의 약속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약속이 주어진 상황과 문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향해 주신 이 약속은 어떤 배경도 없이 갑작스럽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주했던 현실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에 앞서 나오는 이사야 7장과 8장을 통해 그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 말씀을 전하시던 시기 유다는 아하스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는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전하고 있는 다른 성경 본문인 열왕기하 16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람과 손을 잡고 유다를 공격하고 있었으며 그 상황에서 아하스는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것에 무슨 문제가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그저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공공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외교 정책을 펼친 것이 아니라 유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은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셨지만 그 왕이 신앙적인 말로 포장된 실상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함을 보여줍니다. 결국 아하스는 열왕기하에서 묘사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고 여러 악한 왕들의 길을 따라갔을 뿐 아니라 그의 통치 아래에서 언약 백성들까지도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뜻을 고집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사야 8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됩니다. 아하스의 계획이 일시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뜻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언약 백성들이 율법과 말씀의 증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점술과 무당을 찾고 그들을 의지하려 했기에 그들이 마주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빛이 아니라는 것을 8장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선포됩니다.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사야 8장 21절과 22절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약속을 선하신 배경이며 언약 백성의 공동체인 유다가 마주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아하스의 불신앙은 그저 한 명의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언약 백성을 대표하는 왕으로서의 배교였고 그것은 온 유다 백성들의 삶의 방향에까지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렇게 9장의 시작 부분 역시 그들의 상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는 반복적으로 그들의 현실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흑암, 고통, 멸시, 사망에 그늘지는 땅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들은 그저 그들의 상황을 과장하기 위한 가정이나 그들이 겪고 있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들의 현실이었고 그들이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경험하게 될 육체적인 상황이자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왕과 제사장 선지자라는 직분이 존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빛 가운데 있지 않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외적인 것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정작 그 마음이 그 삶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사실상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 백성이 흑암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라고만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2절에서 유다를 향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말하십니다. 여기에서 행한다라고 번역된 표현은 걷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에서 걷다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도 쓰이지만 특정한 삶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도 쓰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오늘 함께 불렀던 시편 1편에 나오는 의인의 길을 나아가는 이들과 악인의 길을 나아가는 이들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다의 언약 백성들은 그저 무력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아하스의 죄악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도 적극적으로 그 악에 동참하고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마주하게 된 흑암은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우연하게 찾아온 것도 아니고 그들 자신의 불운으로 인해 다가온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언약의 요구를 무시함으로 그에 따른 저주가 현실화된 것임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 백성은 자신들이 마주하는 어둠과 같은 현실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것은 아하스만이 아니라 유다에 살고 있는 그들 모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자신들의 탐심과 욕망과 세상의 방식에 다스림 받기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그 순간 자신들의 선택이 옳아 보이고 자신들이 그 결과로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모든 이들은 결국 빠르건 늦건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며 죄에 대한 심판을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거부한 이들에게 임할 영적인 죽음의 그림자를 유다는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고난 가운데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언약을 떠난 자들에게 임한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자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은 왜 내가 지금 성탄 설교에서 이런 부분을 들어야 하냐고 불편함을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주의 탄생에 대한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성탄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있어 성탄이란 그저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편을 내려놓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기쁜 소식을 전하기만 하는 것이라 여기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구원자의 빛에 대해 바르게 고백하고 기뻐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빛이 무엇을 제거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 빛이 어떤 상황에서 비추어지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한 아기의 약속, 한 아들의 약속 또한 우리의 기억 속에서 빠르게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언약 백성에게 주어질 구원자의 약속은 실상 많은 경우 그들이 어렵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소망으로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즐겁게 살아갈 때 여자의 후손의 약속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은 그들이 죄를 짓고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주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많은 자녀와 함께 살아가고 있을 때 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첫 약속을 받은 이후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나 늙은 나이에도 자녀가 없었고 그에 대해 사실상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다시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대한 약속도 가나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을 인도했던 지도자를 떠나보내야 할 언약 백성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의 현실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찾아온 고난 가운데서도 과연 그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어떻게 그들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그분의 약속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사야 시대 흑암 가운데 행하던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약간의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죄와 타락이 불러온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머무르고 있었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 모든 흑암을 걷어버릴 큰 빛을, 그 모든 압제에서 자유를 약속할 한 아기를 말하심으로 그분의 신실하심과 자비를 드러내시고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참 소망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약속은 이사야 시대의 언약 백성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신자들에게도, 그리고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현실이 이스라엘 시대의 유다 백성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풍요 가운데 살고 있으며 당장 우리를 위협하는 전쟁의 위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와 그들이 공통적인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흑암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라고 해서 신자들을 유혹하는 점쟁이와 무당이 없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점을 보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온갖 목소리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뿌리치고 진리만을 붙들며 생명의 길을 나아갈 수 있습니까? 또 많은 신자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하면서도 중요한 선택과 판단을 내릴 때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자신의 판단과 감정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흑암입니다. 우리가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판단을 따르려 한다면 우리 중 누구도 바른 길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느 시대의 성도를 하더라도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그들이 그 흑암에 만족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에서도 진리의 길을 바라보며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구하는지가 다를 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사라지게 할 빛의 약속을 주시기 전 먼저 그들이 그 빛을 얼마나 필요로 하시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죄로 말미암아 흑암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바르게 인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저 정죄하시기만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그들 중 누구도 감히 바랄 수 없으며 요구할 수 없는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그 사망을 생명으로 변화하게 한다는 약속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두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언약 백성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사야 9장은 언약 백성들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분명 고통스럽고 비참하며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유다가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선포하심으로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시지만 이제 그 모든 어둠을 없애는 은혜로운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그 약속의 핵심은 단순히 그들의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거나 조금은 살만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서 슬픔이 기쁨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변하는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그것은 1절과 2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미 암시되어 있습니다. 8장의 끝에 흑암과 고통이 언급되었고 9장에서도 그것이 이어지지만 그 후에는 이제 영화로움과 큰 빛이 선포됩니다. 이제 3절부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가 나타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러분은 이 구절에서 어떤 부분에 먼저 주목하게 됩니까? 어쩌면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창성하게 됨, 즐거움이 더해짐과 같은 극적인 상황이 변화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그와 같은 변화의 주체가 누구신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본문은 사람의 반응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선포합니다. 언약 백성에게 주어질 참된 기쁨은 그들의 공로를 통해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사야는 그에 대해 두 가지 방식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는 추수의 기쁨이고 하나는 승전의 기쁨입니다. 추수를 즐거워할 때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일용할 양식의 걱정을 멈추게 되고 전리품을 분배할 때 이제 그들은 전쟁이 승리로 끝났음을 기뻐하며 더 이상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기쁨은 그저 잠깐의 즐거움이나 쾌락이 아니라 그들이 부족했던 상황, 그들이 위협받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함께함으로 평안을 누릴 것이란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십니다. 이와 같은 기쁨을 그들이 누리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4절 이후에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주께서 무엇을 제거하셨기에 그들이 즐거워합니까? 그들을 사로잡던 멍에와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던 채찍과 막대기를 꺾어버리심으로써 언약 백성들이 다시 기쁘게 주님께 나아와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기쁨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4절에 나오는 미디안의 날과 같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미디안의 날은 도대체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과 미디안은 한때 나쁘지 않은 관계를 가졌던 국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애고에서 빠져나오는 그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자신의 여인들과 음행하게 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과 미디안은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며 서로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온 미디안의 날은 어느 시기를 가리킵니까? 이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선조들이 살았던 사사 기드온의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무엇을 행했는지에 대해 사사기 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서 8장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 무엇을 행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미디안의 손에 고통받으실 때 그분께서는 기드온을 세워 그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성격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전쟁은 기드온이 용맹하거나 지혜로워서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훈련되었거나 훌륭한 무기를 가져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해당 본문에서 기드온의 부족함도 볼 수 있고 이스라엘의 연약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이나 기드온이 교만하여 자신들의 능력이나 성취를 자랑할 수 없도록 하신 후에 미디안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심으로 이사야가 언급하는 것처럼 미디안의 날을 언약 백성들에게 승리이자 구원으로 베푸셨습니다. 그 날은 하나님의 은혜가 언약 백성들에게 구원을, 자유를 준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흑암 가운데 행하는 유다에게 언약 백성에게 주어질 빛이, 그들에게 주어질 자유와 즐거움이 그와 같다는 것을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 유다가 깨닫게 되는 것은 비록 지금 우리가 압제 가운데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강해져서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심으로 그분께서 우리 위에 멍에를 꺾으실 것이라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리게 될 즐거움에 대해 5절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진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그들을 괴롭게 하던 전쟁 그 자체가 끝날 것임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묘사입니다. 전쟁터에 나가 싸우던 군인들의 신이 이제 그 역할을 다해 사라지고 적과 아군의 피가 묻어 더럽혀진 겉옷들이 불에 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잠깐의 휴전이 아니라 더 이상 전쟁의 도구가 필요 없고 전쟁을 대비할 필요도 없고 전쟁의 흔적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은 고통 가운데 잠깐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을 괴롭히던 온갖 전쟁들이 사라지고 그들에게 영원한 평화가 찾아올 기쁨의 순간이 다가올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약속의 성취를 어디에서 바라봐야 합니까? 1차적으로 이 약속은 히스기야가 왕에 오른 이후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해방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해 포위되어 고통 가운데 머무르던 유다가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미디안의 날과 같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함으로써 그 멍에와 채찍이 벗겨진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크고 온전한 구원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승리의 순간이 결코 영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도 결국 다시 배도의 길을 나아갔고 바벨론 제국 앞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약속을 기억하는 언약 백성들은 그것이 언젠가 온전히 이루어질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를 비출 참되고 영원한 빛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다가와 미디안의 날과 같은 해방과 즐거움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붙잡으며 그날에 자신들의 소망을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약속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종종 즐거움과 기쁨을 이 땅의 무언가에서 찾으러 갑니다. 내가 마주한 어려움이 해결되고 내가 풍족함을 누리면 그것이 참된 기쁨이라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말하고 우리 역시 그에 동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일시적이고 휘발적인 즐거움에 초점을 두지 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짓누르는 죄의 멍에를, 우리를 압제하는 마귀의 채찍을, 우리를 위협하는 사망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시고 이제 영원한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현실의 상황이 일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은혜, 그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즐거움과 승리의 기쁨과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이며 그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맛보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약속의 1차적인 성취 안에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이 땅에 오신 한 아기, 흑암을 제거할 참된 빛이신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마지막 대지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한 아기의 탄생에 가져올 영원한 빛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사야의 예언의 마지막 부분으로 향하게 됩니다. 흑암 가운데 행하던 백성이 바라보게 될 큰 빛,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 자들에게 비추는 빛은 그저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을 압제해서 건지고 참된 즐거움을 누리게 할 구원의 빛을 놀랍게도 한 아기를 통해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는 6절과 7절이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땅에 보내질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처럼 언약 백성들의 구원과 즐거움과 자유와 평화는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주어진다는 것이 다시 전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기가 어떤 존재이기에 그와 같은 구원의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이사야는 그의 외적 모습이 어떠한지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지를 여기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는 그 아기가 받은 소명에 대해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아들은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습니다. 이 표현은 그가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서 언약 백성을 다스릴 통치자로 올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당시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아하스 왕을 비롯하여 수많은 실패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분명한 왕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어질 이 아기는 온전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언약 백성에게 나타내며 그들을 선하게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 이 아기를 4가지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것이 5개의 이름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가장 앞에 나오는 두 호칭 기묘자와 모사는 각기 분리된 것이 아니라 기묘한 일을 행하는 모사로 붙이는 것이 더 적절한 번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가 말 그대로 기묘한 방식으로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경이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왕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고 그 의로움으로써 백성을 인도할 것이란 내용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할 것입니다. 이는 그렇게 이 땅에 오신 한 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 가운데 나서 그들에게 주어질 참 사람이지만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을 흑암에서 건져내는 일은 그 누구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에 참 하나님께서 친히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영존하신 아버지로 그들을 일시적으로 돌보고 잠깐 안정을 준 후에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계속되는 영구한 보호와 돌봄을 베푸실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이 왕은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아버지와 같은 돌봄을 베풀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평강의 왕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 표현은 앞선 1절부터 5절에 나타난 언약 백성의 평강이 이 왕의 통치하에서 주어질 것을 보여줍니다. 이 왕을 통해 이제 성도들은 그들의 투쟁이 잠깐 멈춘 상황이 아니라 그들이 끊임없이 싸우게 했던 죄와 심판, 사망의 두려움이 그 왕을 통해 제거될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인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름을 받은 왕을 통해 언약 백성들이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진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아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보내지고 그 소명을 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은 스스로의 죄악으로 어리석음으로 인해 흑암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먼저 변화하고 회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이 그들을 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구절은 복음의 성격을 다시 한번 규정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이 어떻게 온전하게 성취되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부분적으로 이루었던 히스기야를 포함하여 그 어떤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도 이 이름들을 감히 감당하지 못했고 그들의 통치는 모든 면에서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언약 백성은 압제와 고난을 당할 때에도 이 약속에 소망을 둘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왕, 지도자가 아니라 더 크고 온전한 왕, 다윗의 왕자와 나라의 영원한 통치를 가져올 평강의 왕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다림은 베들레헴 구에서 태어난 한 아기를 통해 분명하게 응답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기묘한 모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속하셨으며 영존하신 아버지로서 지금도 그 돌봄을 계속하고 계실 뿐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서 그들에게 주어질 참된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사야가 선포한 영원한 빛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탄, 크리스마스는 그저 한 아기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날을 통해 흑암 가운데 머무르던 백성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기념합니다.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구원의 빛을 비추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과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여전히 어둠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빛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평강의 왕께서 이미 오셨고 전능하신 그 왕의 사역으로 인해 우리를 감싸던 죄와 사망의 족쇄가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약속의 왕을, 우리에게 비춰진 구원의 빛을 바라보며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이제 그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탄을 통해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기고 기념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룬 놀라운 은혜이기에 이제 우리는 2025년에 마지막을 기다리는 때에도 또 2026년을 새롭게 맞이할 순간에도 세상의 다른 어떤 왕이나 어떤 대상을 통해
기쁨과 소망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하신 왕의 통치가 내게 임하고 있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그 왕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